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자라가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가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신자도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지 않는 채로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면 그 아기의 부모에게는 이 사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견디기 힘든 마음에 괴로움이 들 수밖에 없듯이 자라지 않는 신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병적인 유아기 상태에 수십 년을 머물러 있는
그런 많은 교인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왜 그분들은 잘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채로 그저 수십 년 동안 단순하게 종교적인 관성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었던 그런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강설과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이미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새 사람을 창조해 나아가십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듯이 이러한 신앙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방편들을 성실하게 활용해서 이를 통해서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일에 매우 진지하고 그리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만이 그가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진보를 나타내지 못할 때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과 때로는 마음속의 회의와 의심과 권태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 사이에 심각한 혼란과 모순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혼란과 모순도 그녀들이 지극히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그 존경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신앙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의식 속에 나흘이라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원히 시신을 떠나지 않고 떠돌면서 다시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사로가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오빠를 잃은 슬픔이 짙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었던 모든 희망이 숨을 거두고 난 이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일까요? 사람이 볼 때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창조의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인간에게나 사용되는 단어일 뿐이고 전능자에게는 절망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의 전조를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고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왜 신자에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결단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화려한 성공을 포기한 채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쾌락과 유희를 뒤로하고 주님을 섬겼던 모든 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경건을 위한 삶의 그 대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확신할 때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째 완전한 절망 속에 잠긴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슬픔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제 베다느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다느는 예루살렘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올이라고 했습니다. 심리가 4km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삼남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까운 거리를 왜 한달음에 오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에 쫓기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부와 함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역했던, 관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시간에 쫓기고 당황하고 조급해하고 촌각을 다투는 것은 언제나 인간 편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너무 바쁜 일도, 너무 늦은 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는 결코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서만 조용히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을 관조해 보십시오.
매우 절망적인 일도 없고, 그리고 매우 서둘러야 할 일들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더 높으신 아버지께 우리를 맡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베다니가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주께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예수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가 행하셔야 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들의 집에 오고 계신다는 전가를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달려나가서 그분을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가만히 집에서 예수께서 당도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극명하게 다른 성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언제나 마르다는 행동이 앞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부단히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도 그녀는 주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일보다는 부산하게 음식을 장만하는 일로 분주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조용하고 세심하고 사색적이고 온유한 성격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녀의 언니가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도울 것을 예수께 요청해야 될 만큼 마리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즐겨 헌신하고 섬김을 기뻐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활발하고 명랑하고 유쾌한 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봉사의 일이나 선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이 빠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일에는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다음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언제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좋아하는 과묵한 정적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남다른 해박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성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하는 헌신에는 역시 조금 부족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뒤에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동이 늦고 다소 소심한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다른 성격과 재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헌신을 유도한다면 더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서 맞이하는 사람이나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나 주께서는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21절을 보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녀는 이내 참았던 슬픔이 복받쳐 오르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의 이 한마디 속에서 나흘 동안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동일한 말로 예수님께 어떤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녀들의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가 급히 보낸 전가를 받으시고 그 즉시로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미련과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들의 말 속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그리고 확신과 의심이 지극히 어떤 육적인 절망적인 생각과 반대로 영적인 소망과 기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어지는 마르다의 말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뒤에서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으로 그녀들의 사고가 다소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그녀들의 말 속에는 어떤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왜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러한 것들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으로,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에 제약을 받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신뢰하고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녀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녀들이 파악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언제나 주님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행동파 마르다나,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학구적인 지성파 마리아나,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으며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진리에 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무지와 모호성이 그 신앙 안에 혼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헌신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도,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 지식을 탐구해도 하나님에 대한 정교하고 올바르지 못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복음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없을 때, 그 진리가 바르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체득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될 수도 있고, 확신과 회의가, 소망과 절망이, 그리고 큰 기쁨과 반대로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신앙의 굴레에서 쉬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토파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체됨에 관해서, 구원과 성화에 관해서, 올바른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주의를 올바르게 성수하는 개념에서부터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어떤 원리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지식과 실제적인 삶의 원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지식들이 쌓여져 가지 않을 때 신앙은 무수한 혼란과 모순과 자초하는 실패 속에서 종종 무너지게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시고 기도는 열렬히 하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보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덜컥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목사는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취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지체들을,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난도질하는 독설가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안다고 자부하는 유아 독존적인 기형적 신앙의 인격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불신자들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이 아닌 오래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조차도 이러한 모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많은 책을 읽어서 무엇을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도 그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영혼 깊숙이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혼에 대한 열렬한 가슴과 뜨거운 눈물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위로와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너무 지식에 편중되어 있고 사랑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갈구하는 영혼의 참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느끼는 모든 혼란의 원인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불확실한 지식과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복의 논리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교회의 문화에만 길들여지고 그러한 것들에 무한한 만족을 느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만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먹는 저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고 견고하지 못할 때 나무는 잎이 떨어져 버리고 결실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지 못하고 더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진지하게 체험해 가지 못한다면 슬프게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어떤 부분은 믿음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전혀 믿음이 아닌 것 같은 모순 속에서 더 많은 혼란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분별 없이 언제나 성급하게 행동으로 섬기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르시면 물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로 제멋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정녕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그 반대의 길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날 자신을 던져놓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혹독한 자기 포기의 훈련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없이 많은 날 지성의 헌신을 통해 씨름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진실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모두 거친 후에라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의를 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영혼의 당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 겁니까? 누구에게 가서 뭘 물어보는 겁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칼날같이 분별하면서 현미경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피상적인 믿음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자인할 때조차도 우리를 혼란과 혼돈에 빠뜨릴 수 있으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마르다는 22절에 영혼 없는 무의미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확신도 강력한 소망도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그녀는 스스로 확신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일은 그녀에게 기쁜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비가 죽은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황에서 그녀가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왜 이제야 오셨는지에 대해서 원망과 슬픔으로밖에 표현되지 못하는 가치일 뿐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그 슬픔과 상실을 경험해 보아야 정확하게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그 여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모순과 그 분별의 모호함이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하게 믿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본능에 충실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허위가 없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 그녀가 겪고 있는 혼란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영혼의 상태는 계속되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녀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메시아적 권능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다면 그녀는 진실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즉시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활에 대한 그녀가 알고 있는 지극히 피상적인 지식에 근거한 불확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고 한 말이나 지금 그녀가 말한 마지막 날이 되면 자기의 오라비가 마땅히 부활하리라는 이러한 말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신앙의 고백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저 단편적인 지식을 따라서 대답할 뿐인 확신이 없는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말을 이렇게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이 지극히 관념적일 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너의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 되며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같이 그녀에게 지금 확신을 불어넣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손해를 막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만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지금의 모든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해결할 자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떤 화려한 스펙도 인맥도 아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진실로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확신에 기반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러한 믿음은 혼란과 내면의 무질서를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책임지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즉시 내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녀가 죽게 드려야 됐던 모범해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27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사변적인 지식에서 비롯된 입술로만 하는 고백에 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원 높은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체험을 동반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오늘도 주 앞으로 모여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뿐입니까? 누군가 예수가 누구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앵무새처럼. 그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그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그분은 죄 아래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던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다하는 그날 영원토록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백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가슴에서 폭받쳐 오르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정말 마리아를 부르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심오한 뜻의 말씀을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던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그녀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깊은 의미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했던 온유한 성격의 마리아와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마리아를 주님께 오도록 불렀습니다. 마르다에게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문상을 온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라는 말로 가만히 그녀의 동생을 예수께로 불러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러한 배려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주를 향한 그녀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녀의 믿음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더 명민한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면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힘써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선생님이 부르신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에 마리아는 어떤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 자녀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계시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지금 유대로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을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으로 그 마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어귀에 단지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문상객들 중에 일부는 그녀가 곡을 하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따라가게 됐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께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니가 말한 대로 그녀 역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은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다소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말을 주께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 자매들은 주님께서 꼭 그곳에 오셨어야만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죠. 선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고했고 주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의 발걸음을 가로막으면서 다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합당한 믿음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34절 이르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35절에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서러운 눈물과 문상객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심히 마음으로 분노하시면서 또 한편 애통해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신 것일까요? 여기서 통분히 여기다라는 말은 매우 분노하다라는 의미로 이는 마리아와 우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 대해서 주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 악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아직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주께서는 통분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죄 아래 묶여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그 한계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토록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극심한 눈물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로 표현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 히브리서 마태복음 26장을 설명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다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들을 향하신 그 지고지순하신 메시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울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깊은 동정과
연민을 우리는 주님의 눈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굴복되어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아버지와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신 그 거룩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슬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을 긍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은 영혼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묻고 있는 죄를 바라보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행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난도질을 하는 일은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감정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힌 분풀이일 뿐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개혁주의는 입에 거품을 무는 독설주의입니까? 나만 옳다고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유아독존입니까? 저는 그러한 오만에 사로잡힌 자칭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설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울어본 적이 있냐고. 진실로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냐고.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배도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우리의 고육지친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통분히 여기고 민망해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보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그의 아들을, 그리고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참된 신앙은, 참된 섬김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